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다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과 신실한 본성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게 헌신의 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고 믿음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헌신의 모양은 믿음에서 비롯되고 예배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런 문장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헌신의 성경적 기초도 지난번에 살폈고 헌신의 증거, 헌신의 유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페이지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 그렇게 하면 대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경 속에 있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인데 그들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관심사겠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위로를 얻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이렇게 비춰보면 어느 것 하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저의 모습에 좌절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보면, 그런데 다 저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마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몇 사람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빠질 수 없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헌신을 드린 사람이냐? 아들 이삭을 드려서 어떻게 했죠? 아들 이삭을 드린 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대개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 한 뭐예요? 순종. 이 순종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더 많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이요, 헌신의 본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의 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어떤 종일까요? 신실한 종이었어요. 신실한 종.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길로 들어서는 과정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모세의 누이 누구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 부족함을 가지고 그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건 문제가 되지만,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이나 헌신을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충성을 드릴 수 있는 큰 대문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가 있죠? 세 번째, 다윗입니다. 5번의 C, 다윗. 실패가 있었으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랐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전심으로. 실패가 있었으나 전심으로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 그래서 이 전심과 진심이 두 짝을 이루는 사역, 헌신, 충성, 관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다윗은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다윗에게는 참 뼈아픈 순간입니다. 근데 그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이것 말고 잘못한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실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실수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충성되고자 하는 그 최선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엄한 것 같다. 대개는 하나님도 이런저런 치명적인 약점과 실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사람은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잘못하면 그거 한 방으로 그냥,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닌데 저부터도 참 그 선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털에 묻은 똥냄새는 안 나고 다른 사람 등에 묻은 겨는 자꾸 지적질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잘못이 없어서입니까? 완벽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완벽, 부족함, 실수, 치명적인 잘못을 넘어서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최선이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죠. 다음 인물은 누굽니까? 이번에 누구요? 아사죠. 아사. 그 첫 번째 과로가 뭐겠습니까?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사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그 다음 때 통일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누구?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한데 이 두 왕으로 나라가 갈라져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 다음에 3대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사입니다. 아사. 이 아사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자기 어머니, 왕비죠.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세라를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이 우상을 빼앗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가족조차도 하나님 앞에 벗어난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사가 이 민족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아사가 그 나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종교개혁에 기치를 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방에 우후죽순처럼 올라와 있는 수많은 우상숭배의 초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는 아사가 집권 말년에는요, 인간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할 왕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죠.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경은 이 아사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나와 있는 왕은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야 우리가 더 많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답은 뭐냐면 진리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죠? 15년. 참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누굽니까? 다음 페이지에 누구요? 요시야.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거의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으로 돌아가는데 요시야가 답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자, 요시야, 율법에 대한 비할 데 없는 헌신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할 데 없는 헌신을 드렸던 왕이었다.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냐면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조선시대 단종.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느냐?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어떤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개혁의 마음이 충천했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주는 과정에 요시야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에요. 다윗 이후에 가장 의롭고 다윗과 유사한 그런 모습을 지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요시야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평가 아닙니까?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런 기도를 드리죠. 이전 내가 몇 년을 살았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영광을 하나님 지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야 같은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일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드리는 내 마음의 충성을 똑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오늘 제자훈련 준비를 하다가 엊그저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의 주제가 순종이었는데 이런 거죠. 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법칙을, 성경의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거, 그 법대로 잘 지켜가는 거, 이거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존 트랩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제정한 제정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뭐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또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니까 따라가죠.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니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히냐면요, 그래도 내가 하고 있잖아, 순종하고 있잖아, 여기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요,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서기를 원하시는 누구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심정을 알고 그 심정대로 움직여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1등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습니다. 날마다 보혈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씻어내고 고치는 능력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적진을 향해 기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릴 수 있어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적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는 길이 불구덩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으로 내가 적진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자의 태도인 거죠.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담는 건요, 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사람 누구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그러면 느헤미야의 대적 두 사람을 딱 떠올려야죠. 누구죠? 도비야, 산발랏, 이 두 사람인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재건한 지도자였어요. 바사 시대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역사로 유명하냐면요, 52일의 기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문을 완전히 재건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4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단 며칠 만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전략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의 전략이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미국에 갔더니 눈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눈이 오면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안 치워서 어떤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 넘어지면 내가 안 치운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을 치워요. 법이라기보다도 본 스스로 본 집 깨끗하게 되기도 하고 길도 착착 열어놓고, 그러면 내 집 앞만큼 누가 치워요? 내가 치우고 조금 더 치워서 길을 열어놓으면 옆에 있는 분이 자기와 집 앞 치우고 조금 더 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촥촥촥촥 주택가의 길이 촥촥촥 열리고 길이 뚫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공법이 그런 거였어요.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자기가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려 140년 동안이나 쌓지 못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요 52일 만에 완성하는 거예요.
원래 개미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복음 안에 하나가 돼서 마음을 모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원천지고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우리 모두가도 이 52일의 기적의 또 다른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성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영성, 내 영성, 내 신앙 먼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평생 믿고 알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내 영성,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우리 2주 전에 공부했잖아요. 이거 저도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려고 이거 나름대로 그 2주 그 전주에 정리하고 주제 정해서 공부하고 이거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주 되니까 지지난주에 강의했던 거 제 머릿속에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고 하신 분들은 저를 엄청나게 인정해 주신 분이고 저도요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또 돌려서 보고 찾아보고 이 성경 본문이 이게 그거였지 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망각을 자신하지 말고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자기 영성을 자기가 준비해서 우리 김형석 그 교수님이죠. 100세가 넘은 철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몇 살까지 살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저기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지 법은 없는 것 같고 그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만 살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왕성하게 글도 쓰시고 또 후학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그 귀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성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신앙으로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히 힘쓰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에게도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이 52일의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지만 컴퓨터 운영체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가 만드는 PC, 퍼스널 컴퓨터, 윈도우예요. 또 반대쪽으로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매킨토시예요. 매킨토시 OS. 근데 이 둘의 큰 차이가 있어요. 윈도우즈는 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다가 다 다른 걸 걸어가지고 이 나무에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매킨토시는요, 획기적인 게 뭐냐면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자기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컴퓨터를 구동하게 하는 그건 집 역할만 하는 거예요. 플랫폼 역할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개의 소프트웨어가 자기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컴퓨터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얘가 구동이 돼요. 근데 윈도우즈 프로그램은 안 그랬어요.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윈도우즈는요 꼭 인스톨 과정을 거쳐야지만 얘가 구동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맞다, 교회는 윈도우처럼 돌아가면 안 되고 이 매킨토시처럼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요 컴퓨터를 바꿨어요. 제가 더 이상 내가 PC 쓰지 않겠다. 난 지금부터 매킨토시 쓰겠다. 그게 언제냐면 2007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PC를 버렸습니다. 매킨토시만 써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 모든 성도가 자기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완벽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컴퓨터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자기 형상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누굽니까? H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마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제자였어요. 좋은 의도. 베드로가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주님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그 실패한 그 결과만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항상 주를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주께로 다시 돌아왔겠어요? 물론 주님이 찾아가셨지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음에 좋은 의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의도. 물론 좋은 의도를 잘 표현하고 또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의도, 이 마음의 의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6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헌신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게 믿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믿음을 맡기시고 그 믿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또 나오는데 유다서 1장 3절 단번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B번은 뭘까요? 사명과 은사를 맡기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가 부르심이라.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에 대한 거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에휴 괜히 불렀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 부족한 거 계속 채워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 사명과 은사를 맡기셨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명받은 자는 그래서 죽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 충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거죠. 그 사명과 은사를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첫 번째 헌신은 기독교 신앙에 뭐라고 했죠? 초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헌신 없으면 우리 교회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으로 섭니다. 성도의 헌신으로 섭니다. 두 번째, 단순히 감정적 결정이나 일시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 3번입니다. 참된 예배와 경배로 표현이 되죠. 4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삶의 변화로 드러난다. 순종을 통해 삶의 변화로 드러난다. 4번, 순종을 통해 삶의 변화로 드러난다. 5번, 풍성한 보상이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거 꼭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 떡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돌을 던져주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가장 높은 부르심이며 가장 큰 특권이다. 6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가장 높은 부르심이며 가장 큰 특권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세종항교회가 이런 헌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